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점점 강하여질 것이고, 점점 거룩하게 될 것이고, 점점 성화될 것이며,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주 안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상에게 빛을 나타내라, 세상에게 빛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성도는 세상을 책망하고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그 의무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은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만 켜줘도 그 주위가 환해집니다. 즉 어둠을 꾸짖는 역할이 빛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또 소금은 많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소금을 쫙 뿌리면 거기에 부패가 멈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물시장 같은 데 가보면 생선들을 소금에 쫙 절여 있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되지 않아요? 그게 그 부패를 막기 때문인 것이죠. 소금에 절여 놓는 것이요. 이처럼 성도의 그 영혼 안에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을 꾸짖는 역할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빛과 반대되는 삶 속에 살 때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저는 전에 그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목포에 있는 유달산으로 학교에서 이제 소풍 같은 걸 갔어요. 전 남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목포로 그게 수학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여튼 갔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 전체적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유달산에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 그 잔디밭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 맥주를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어머니들 예수님 믿으셔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한 분이 나 믿어 라고 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뒤도 바라보지 않고 산으로 바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 제가 부끄러웠을까요?
왜냐하면 성도의 모습 속에서 어둠이 나타날 때 그때 막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셨던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너무 지금 타락한 상태, 너무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이렇게 빛은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수치스럽고 이런 모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을 보고 책망하며 드러내고 폭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쉽게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져 버려요. 그냥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동화되어져 버려요. 다 그러려니 하고 동화되어져 버려요. 전에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부서가 참 많지 않겠어요? 수백 개의 부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는데 그 수백 개의 행정실 중에 한 행정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행정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1년 이제 그러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제 1년 예산을 주고 12월 달까지 그걸 다 쓰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요. 가져가서 다시 이제 짜서 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요, 그 행정실 그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가 이제 11월 말 정도 됐어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남았나 봐요. 많이 남았나 봐요. 그러면서 막 그 군것질거리를 막 사가지고 냉장고나 막 그 저장 창고에 그 다람쥐 마냥 막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안 쓰면 어차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 다 해서 우리 간식으로 써야 한다. 뭐 이런 걸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다 하니까. 뭐 다 하니까. 그 횡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나중에 간식비로 쓸 거 좀 아껴서 지금 모아놓으면 나중에 아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이렇다 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도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 직원으로 교회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과 함께 동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도 부끄러움 같은 것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과자와 과일이나 막 간식을 많이 샀어요. 그것을 그 영수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영수증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 당장 감사 때 걸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때 과자를 많이 샀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뭐 다른 행사 같은 거 노는데 간식을 때 많이 사 놓으면 이제 또 책망을 들으니까요. 이제 또 그거 가격과 맞춰가지고 막 또 간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식을 카드로 못 사요. 카드로 하면 또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간이 영수증을 끊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짓을 똑같이
크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요즘은 이제 이건 예전의 일이에요. 요즘은 이제 간이 영수증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간이 영수증 안 쓰면요, 또 그것에 맞게 또 꼼수는 항상 있어요. 꼼수는 항상 있어요. 이게요, 성도의 삶에 이런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되지 않을수록 점점 그 부패는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둠은 그대로 놔두면 점점 은밀해집니다. 성도가 있는 곳은 어둠이 없고 투명하고 은밀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반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일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그런 것으로 미움을 받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미움을 받더라는 것이죠. 참 그렇죠. 세상이 자기도 하면서 성도가 하면 욕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세상이 아직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해도 너는 하면 안 되지 않니? 라는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음에도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것들도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저항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늘어져 버린 것이죠. 고무줄을요 쭉 당겼다가 딱 넣으면 탁 붙는 탄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애들이 계속 가지고 놀면서 당기고 하면요, 그 탄력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줄같이 돼버려요. 하도 당겨버리면. 마찬가지로 성도 안에 그 거룩함에 대한 탄성이 사라져버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모세의 막대기가, 모세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처럼 막대기나 지팡이나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사고방식 반대로 살아야 돼요. 누가 뇌물을 주면 이거 뻔히 뇌물 같은 느낌이 들면 피해야 돼요. 뻔히 자기 공동체 안에서 부패가 막 일어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더 용기를 내서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미움을 받겠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성도는 부자 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유해지는 것은 꼭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은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게 복이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흉년의 때에는 땅을 사면 안 된다. 흉년의 때에는 땅을 사면 안 된다. 흉년의 때에는 밭을 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헐값에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헐값에 그걸 팔아버리는데, 그때는 그걸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래된 일이지만 98년, 99년 때, 그때 집값이 거의 뭐 반값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집을 다 팔았어요. 그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막 한 명이 막 수십 채를 샀어요. 즉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IMF가 풀리고 다시 집값이 뛰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 한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자기 집이 없는데 이런 때에 한 채 정도 구입하는 것은 괜찮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 찢어지는 걸 보면서 막 모아놓고 그게 나중에 뛴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 이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둠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삶이 내가 지금 빛된 삶으로 살고 있는지 늘 그 청진기를 늘 대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거 매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진단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타협이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그 막 타협이 일어나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세상 안에서 성도는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그 빛이라는 숙명인 것이에요. 문란한 세상의 분위기와 평상시에 내 삶이 그 구별되지 않으면 같이 어느 순간 믹스가 돼버리는 것이니 오늘 말씀이 많이 부담되고 어떤 분에게는 시험에 들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길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심하며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다시 빛된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주님, 구별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